우리 옆에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에 파란 하늘이 있습니다. 시작. 하늘이 정말 아름다운 그러한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기쁨의 노래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이 기쁨의 노래는 오늘 성경에서 한나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여러분은 기쁨과 또 감격과 환희를 맛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성경의 기자는요, 한나의 그런 기쁨을 노래로 색칠을 하고 또 표현을 했는데요. 기쁨을 표현할 때 노래만큼 정확하게 글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노래로 표현한다는 것은 가장 자연스러운 글이요, 가장 귀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한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 그의 인생을 에워싸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또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또 우리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또 우리 모두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나는 명문가정의 출신이며 제사장이었던 엘가나에게 시집을 갑니다. 엘가나는 한나를 참 자기의 몸같이 아껴주었습니다. 아내를 참 많이 사랑하였다고 오늘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결혼 생활은 그의 그런 남편만큼이나 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장차 자신의 가정 가운데 임할 하나님의 축복을 생각할 때 행복했고요. 또 그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한나의 기대와 기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복중에 태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기다려도 아이의 소식은 없었습니다. 지금과는 다르게 이 말씀이 주어질 당시의 사회에서 불임은 좀 독특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가 뭔가 이상이 생겼구나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그 불임을 통해서 그 가정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이 사회의 통념이었고요. 그것이 사회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신앙이 좋고 배경이 좋은 엘가나가 이러한 소리를 듣기 좋았을 리는 만무합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이런 현실의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자 오늘 성경에 보면 노력을 강구하는데 그것은 바로 분인나입니다. 분인나라는 아내를 얻어서 아이를 얻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하였는데 분인나도 얻었던 것을 보면 이러한 현실적인 어려움, 아이가 없는 어려움을 극복해 보고자 아내 또 후처를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는 생산을 잘하였습니다. 분인나의 배가 부러울 때마다 한나의 기쁨은 연기처럼 조금씩 사라져갔습니다. 마치 풍선에서 바람이 쑥 빠지듯이 분인나의 배가 부풀어올수록 한나의 기쁨은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또 불임에 대한 사회적 시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아마 한나를 꼭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분인나의 눈에서 자신을 경멸하는 그 눈빛을 보았습니다. 한나의 결혼 생활은 처음의 기대와는 이렇게 사뭇 다르게 진행됩니다. 좀 이 얘기를 좀 더 전개해서요. 엘가나는 서두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엘가나는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부분 이야기 보면 절기 때만 되면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실로에 그 가족들을 데리고 예배하러 올라갔습니다.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모든 가족들이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데 한 사람은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한나가 그 회막 한쪽 구석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서 슬피 울면서 애타게 무언가를 말하고 또 멀리서 봤을 때 입을 중얼거리는 그런 모양으로 한쪽에서 얼굴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누가 들을까봐 입술만 움직이며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기도의 경험 있으십니까?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를 지금도 열심히 하지만 예전에 참 교육자가 되기 전에 열심히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되면 처음에는 잠잠히 기도하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다리다 보면은 꼭 세 사람이 남았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나머지 두 분이 남으셨는데요. 기도의 광경이 참 독특하고 과간이었습니다. 한 분 남자분은 중국어로 방언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데 늘 중국어로 기도를 하셨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이상한 소리를 내시면서 장풍을 이렇게 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저는 아버지라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도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쪽에서 막 중국어로 방언하면 한쪽에서 어떻게 해요? 장풍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사이에 껴가지고 아버지 하고 그러면 이게 마치 무슨 오케스트라처럼 한쪽에서 중국어로 방언하고 한쪽에서 장풍 쏘고 저는 아버지 하면서 마치 무협지의 한 장면을 연출하는 그런 기도의 광경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고 아무도 없는 적막한 시간, 한 7시 반 정도 되겠죠. 8시가 좀 못된 시간에 저 혼자 남아서 성전에서 아버지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격해서 울었던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정말로 살벌한 죄 때문에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나라는 죄에 대한 슬픔 때문에 울었던 적도 있고요. 어떤 때는 저 때부터 IMF가 찾아왔거든요. 제가 딱 98년도에 20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20살이 되던 때부터 어려웠어요. 저의 삶은 암울했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던 그런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흐느껴 울면 그냥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라고 기도하고 울기만 하고 하나님 아시죠? 저 아들인 거 아시죠? 라고 고백하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이 울게 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셨던 그러한 기도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한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가는 그 기도의 한 자리에 가족들 다 내려간 그 자리에서 무언가 중얼중얼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저기 기도하는 건지 술 취한 건지 잘 분간이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회막에 오늘 성경은 회막에 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있었다고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는 당시 영적인 현실이 얼마나 암울했는가를 그러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네, 제사장 아들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성전에서 참 많은 잘못을 했는데요. 모른 체 했습니다. 경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어요. 엘리가 회막에 있었으나 주의 말씀이 희귀하더라 라고 성경은 그 당시 영적인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의 그런 캐릭터가 눈이 이렇게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캐릭터로 소개하고 있어서 한나가 자신의 마음이 아픈 현실을 두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기도하는데 그 입술이 동하는 것을 보고 너 술 취했냐? 포도주를 끊어라. 대낮부터 무슨 술 마시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한나를 위협은 아니지 한나를 되게 핀잔을 줬던 것입니다. 그의 영적인 그 눈이 멀었다는 그런 단적인 얘기죠.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엘리에게 자신의 심정을 얘기합니다. 내가 대낮부터 술이 취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슬퍼서 하나님께 내 감정을 토로하는 것뿐이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은 참 독특하고 아이러니한 현실을 보여주는데요. 그것은 사무엘상 1장 17절을 다 같이 눈으로 보실까요? 그것은 엘리의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는데 한나가 자신의 그러한 상황, 자기의 심정을 엘리에게 고백했을 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놀랍습니다. 엘리가 지금 한나를 축복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소리를 들으셨으니까 평안히 가라고 그를 권면하고 있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정말로 중요함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엘리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을 받았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한나에게 축복의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 내 입을 통해서 나가는 축복의 말이 얼마나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는 말이 나의 축복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의 축복은요, 한나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의 축복을,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 슬픔을 떨쳐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습니다. 다 같이 사무엘상 1장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1장 18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잊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엘리의 말을 듣고 그 제사장의 말을 잘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더 이상 이 일 때문에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집에 돌아가서 다시 먹기 시작했다는 얘기부터 나온 것이 참 흥미롭습니다. 먹기 시작했고 다시는 수신빛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한나가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그것은 한나는 그의 고통을 느끼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점차 이 고통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순간에 내가 불임하였고 우연하게 나에게 이렇게 불행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점차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그런 것이 성경이 오늘 두 번이나 강조해서 한나의 불임은 여호와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거든요. 한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 나의 어려움이 어떻게 보면은 누구 때문인가라고 궁금증이 생기고 때로는 원망이 생기지만 그러나 이들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기대감과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나는 고통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였고요. 그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감정들, 억울한 감정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감정을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억누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감정을 하나님께만 토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나의 그 억울한 감정과 나의 그러한 깊은 마음들을 한나는 하나님께만 토로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아뢰는 중에요, 하나님 독특한 체험을 해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통,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아파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계속 그 감정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공동체의 일을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통과 똑같은 고통이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당시 시대상은 사사시대지 않습니까?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이 좋은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시대, 왕이 없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그 암울했던 그 사사시대가 바로 한나가 살았던 그 사회의 시대상입니다. 그 시대는 누가 봐도 정치나 경제나 또 종교계나 그 어느 곳 하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 없이 다 부패하고 다 썩어있고 암울했던 그러한 사회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백성 가운데 동일하게 언약으로 함께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누구나 생겼을 것입니다. 미래가 없고요, 암담한 현실이 바로 이 한나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회상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는 중에 마치 불임한 여성이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대를 보면서 자신의 백성을 보면서 느끼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이 물론 한나와 비교할 수 없겠지만 더 깊은 아픔과 더 슬픈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한나가 보게 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가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것처럼 한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고통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나는
그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아기를 주시면 이 아기가 이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대를 잇고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그런 사람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게 아기를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함께 읽지는 않겠지만 소원을 해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가끔 이름이 삼열이라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한국식 이름이죠. 어머님이 태어날 때부터 그 아들을,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라고 해서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신학교에 보면 사무엘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끔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구하였던 그러한 아들입니다. 그 고통 중에서 자신의 아들을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결국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여셔서 아기를 주셨는데 그 아기 이름이 누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무엘. 그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바로 여호와께서 내가 그를 구하였다. 여호와께 내가 그를 구하였다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이름처럼 하나님은 땅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땅의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우리 중보기도 모임 때 아까 우리 중보기도 위원장님께서 귀하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죠. 저 땅 끝에서 누군가 애타게 신음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60억 인구의 모든 애통하는 그 소리, 그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한나는요, 아이 사무엘이 젖된 후에 수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후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주 너무나도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켜서 정말 미련 없이. 여러분, 젖된 아이를 드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젖되면 얼마나 귀여워요. 막 두 돌서부터 아이만 말하기 시작하고 얼마나 귀엽습니까? 제일 사랑스러울 때잖아요. 젖된 데부터. 그 사랑스러운 아기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그 드린 기쁨을 노래한 바로 그 기도문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 이 사무엘상 2장의 말씀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메시지란 성경에서 이 한나의 노래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기쁨을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있습니다. 원수들 앞에서도 자랑스럽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구하셨으므로 내 기쁨이 큽니다. 나 하나님 소식에 가슴이 터질 듯합니다. 하늘을 나는 듯합니다. 나의 원수들 이제 내게 웃음거릴 뿐 나는 나의 구원을 노래하며 춤추렵니다. 할렐루야.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나서 얼마나 기뻤던지요. 제가 그 기쁨을 잘 표현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한나는 막 춤을 추시 기뻤다고 그랬어요. 막 가슴이 뛰고요. 흥분하고. 여러분 막 발을 공공공공 구르면서 춤추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이 시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살리지 못했지만 분명히 이 히브리어의 원어의 의미, 그 표현은 그런 의미입니다. 마치 누군가 춤을 추듯이 그 기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자식이 생긴 기쁨이 매우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진짜 기쁨은 자식 때문만이 아니라 그 자식을 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발견한 기쁨을 노래하고 있어요. 나 같으면은 하나님 이렇게 저를 꼭 닮은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부도 깨끗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이 10가지, 1000가지 될 텐데 그런 기도 제목 딱 한 가지고 그 다음부터 쭉 한나의 노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쭉 기록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난 그 한나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나가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이거든요. 거룩은 구별된다는 의미죠.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같을 수 없고 함께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만의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침범할 수 없고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와는 다르고 세상의 모든 것들과 구별되시는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가 자신의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반석과도 같으시고요. 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세상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붙드시고 그 만물을 붙드실 뿐만 아니라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신실하게 응답하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슬픔과 두려움이 변하여 노래가 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며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그 능력으로 들으시는 분이시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불렀던 기쁨의 노래는요, 이 한나만의 노래가 아닙니다. 이 노래의 특징은 이 노래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노래에 초대하는 그런 문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마치 나의 노래와 같이, 나의 고백과 같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초대하고 있고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심정을 주 예수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아뢰 때요, 우리의 모든과 아픔과 슬픔의 그 중심을 토로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예배 자리가 참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공예배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매 새벽마다 또 금요일마다 주일 오후에 그리고 지하 기도방에서 한나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에 있을 영성 기도회는 이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는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요, 3절 하반부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이 지식의 하나님이시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하는 말이나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그러한 행동과 판단이 공평하고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어서 나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나의 삶은 분명 나의 현 상황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공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명히 아름답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호한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요,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식의 하나님이시고 행동을 달아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름답고 선하게 바꾸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다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행동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 예측할 수 있을까요? 예측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담임목사 말씀하셨듯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저만 읽으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사랑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중요한 이 사무엘상에서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한나의 노래와 비슷한 노래를 이건 사무엘상 처음이잖아요. 사무엘하 22장에 가면 다윗이 승전가를 부를 때 비슷한 내용의 노래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용사의 활을 꺾기도 하시고 그 앞에서 교만하지 말고 누구도 하나님을 당할 수 없다는 말을 이 사무엘의 전체 시작하는 서두와 끝말에 숨이 쌍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독특한 구조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장차 이 암울한 이 시대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이 전수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왕국을 통해서 장차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왕들의 영웅담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왕들이 하나님을 기다리는가에 초점이 있으면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특별히 싸움을 잘했다 그런 것은 골리앗 사건 골리앗 때 이거 잘 돌린 거 외에는 특별히 나오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다윗은요, 기다리는 삶을 살아요. 사무엘이 다윗의 기름을 붓죠. 그러나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그때부터 사울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를 삽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그 굴에서 사울을 창으로 찔러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울을 그냥 털끝 하나만 건들면 변을 보기 위해서 자신 동굴로 들어온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었으나 그 하나님을 기다렸어요. 때로는 실수도 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비멜렉에게 간다든지 또 시글락에 내려간다든지 그러한 기다리지 못했던 행동도 있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마치 이 한나의 그 보리만 여성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그 아기를 기다리는 그 여인의 기다림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는 왕의 기다림과 같다는 것이 이 사무엘상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것을 공부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던지요. 이거 막 나누고 싶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잘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았거든요. 성급하게 얘기하고 툭툭 말하기도 하고 후회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 말 한마디 때문에, 제 말 때문에 상처받은 영혼들도 가끔은 있었습니다. 그거 회복하는 것도 만만치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나처럼, 그 여인처럼 하나님을 기다릴 때 하나님의 통치의 실제가 이루어지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성경 전체도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하지만 이 사무엘상에서는 여인의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기다리는지 시편의 한 3구절 정도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40편 1절 우리 준비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답하셨도다.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기다렸더니, 여인의 기다림처럼. 이게 다윗이 쓴 시인데 한나랑 다윗이 영혼이 똑같은 사람 같아요. 동일한 저자가 쓴 것 같은 그러한 영혼의 울림입니다. 또 시편 62편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네, 시편 63편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시편은요 이렇게 기다림의 시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렸던 그 다윗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한나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노래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져야 할 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딱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한나처럼 여인의 기다림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시각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뜻이 관철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를 깊은 웅덩이에서 나를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도다.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시고 나를 새 사냥꾼의 을무에서 벗어나게 하셨도다 라고 하는 그러한 다윗의 삶의 실제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삶의 어려운 때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나의 노래, 이 기쁨의 노래, 정말 고통 중에서 하나님의 고통을 체험하시고요. 또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신실함으로 변화시키시고 바꾸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